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 성막을 짓는 과정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교회는 지금 교육관 증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당에서 결의를 했고 이미 설계 계약을 해서 지금 돈이 간 상태의 설계비가. 희한하게 이 항동지구 개발하면서 교회만 딱 메타수가 정해져 있어요. 20m까지만 지어라. 그리고 우리가 삼성지구이기 때문에 250%를 지을 수 있는데 200%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몇 프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지금 그 200%까지 지을 수 있는 곳에 조금 면적이 남아 있어요. 한 90평 정도. 그래서 9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높이가 이게 우리 교육관으로 쓰려면 그래도 집은 2.3m만 나와도 되지만은 교회는 그래도 3m 이상 4m 나와야지 좀 훤하게 쓸 수 있는데 2.3m 정도뿐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있는데 어제 또 구청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축을 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애들 때문에 교육감 문제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한 90평 정도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제한이 있어서 지금 고민이라고 그랬더니 한 번 3분도 안 지나서 여기 동장이 오셨다가 동장이 주택가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게 다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디테일이 있는 거죠. 뭐 예외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근거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그걸 찾아서 도와드린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쯤 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미 벌써 몇 년 뒤에는 이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구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증축을 하면서도. 그러나 교회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육 중심 교회가 되자. 결국에는 우리 항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한 5년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 주일학교가 열심만 내면 부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서울시 전체에서 초등학교 인구가 초등학교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항동입니다. 1,300명.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견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뭐예요? 3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셋 낳았는데 더 낳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겠죠. 그러면서 기대하기는 우리 유초등부 다음에는 중고등부, 중고등부 다음에는 청년부에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초등부가 100명인데 한 5, 6년 지나면 청년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건데 제 기도 제목은 100명 가지고는 안 된다. 몇 명 만들자? 300명 만들자. 그래서 10년 뒤 우리 교회의 청년부는 한 300명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는 교육 중심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진정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을 잘해서 믿음의 인재들을 키워서 민족과 인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에는 26장에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도 이야기하고 또 떡상도 이야기하고 등대도 이야기하고 향단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27장에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 그러셔요? 제단, 번제단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불을 붙이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서 구약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죠. 실제로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 없어요? 대제사장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자, 보니까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며 높이도 3규빗 반으로 하고, 여러분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그랬어요. 한자 반 정도, 45cm에서 5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50cm로 생각하면 3규빗 반이면 1m 75cm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 높이가 이제 제단의 크기인 거예요.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뭘로 만들라고요?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드는데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자, 녹과 금은 언뜻 보아서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성막 안에 모든 성물은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놓는 성물 제단은 뭘로 만들어요? 지금 노수로 만들어요. 금과 노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녹이 난다는 거예요. 노은 훨씬 더 빨리 오염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녹구를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닦았어요. 연탄재를 깨가면서 지푸라기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옛날에 다 노쭈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탄가스와는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닦기 위해서 그냥 연탄재를 또 부셔가지고 그 원인이잖아요. 그 연탄이 그냥 거기다가 한을 푸는 거죠. 또 닦으면은 또 번쩍번쩍해집니다. 마치 금과 같아져요. 그래서 금이 좋은 거예요. 금은 녹이 안 쓰니까. 그러나 놋은 녹이 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대로 녹그릇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놋은 자체 살균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도 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단과 딱 맞는 금속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염된 것을 벗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놋으로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놋은 껍데기일 뿐이고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 제단 절반을 오르게 하고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8절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기에 하라 그래서 제단은 뭘로 만든다고요? 널판, 조각목 널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예요, 나무. 제단에는 뭐를 붙인다고요? 불을 붙여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겉은 놋이지만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나무, 조각목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닿는 곳은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놋입니다. 다 쌌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타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과학적 수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안 탈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쓰던 그릇 위에다가 밑에 불 대고 위에다가 음식할 때 그냥 놔두면 안 타요? 타지요. 노 안에 들어있는 건 나무예요. 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재물만 타는 것이 아니라 재단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재물 대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오늘 증축을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비 좀 안 세게. 그런데 이 방수 문제가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도 있지만 비 안 새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전하신가요? 우리 교회가 이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면서 여기 위에를 다 촬영하니까요. 항동지구 아파트마다 그 옥상에 방수로 난리가 났어요. 그게 딱 드론에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드론을 띄워서 찍은 화면에서 그걸 못 보셨죠?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수 때문에 계속 옥상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 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리콘 이 우레탄 방수하거든요. 그 우레탄을 칠하고 또 칠해가지고 마치 모자이크를 한 것처럼 단지 지붕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평평한 슬라브를 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름에 낮에 우리 예배당 옥상에 가서 서 있으면요 그냥 후라이가 되는 기분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거는 30몇 도가 아니라 한 80도는 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바닥이 견디지를 못하고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길수록 넓을수록 점점 그런 현상은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 20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골조니까 이 빔으로 지은 건물이니까 자꾸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붕을 덮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옥상 공간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도시에서는 한 평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옥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붕을 못 덮고 평평한 지붕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건물이 적을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고민인 거죠. 다 덮으면 옥상은 없어지는 거고. 이제 증축할 때 층고가 제한이 없어지면은 더 올려서 옥상에도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그렇죠? 덮는 게 좋은데 공간을 활용하려면 그나마 이제 우리는 주위에 공간들이 많아서 녹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활용성의 가치가 다른 교회만큼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울 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면 이제 생각하면 고민거리가 많이 생겨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막을 만들 때에도 뜰을 만들게 하셔요. 공간을 확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하러 나갈 때 준비할 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 올 때에 간단하지요. 요즘에 성경책도 안 들고 와요.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면 화면만 쳐다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 들고, 그렇죠? 참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만 들고 와도 되는데 그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물은 전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얘가 은혜 받아가지고서 주인을 아주 신나게 따라와요? 아니에요. 이게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는 나도 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얘도 진정을 지켜야 돼. 손에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뜰이 필요했어요. 후에는 이방인을 위한 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구경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혜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공간을 확보하고 불신 영혼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단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문화 사역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이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뜰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뜰은 여기 보면 경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장막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을 세우고 끈으로 지탱하지 않으면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자, 끈으로 지탱하고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천막이 제대로 유지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 텐트 쳐본 분은 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팽팽하게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입니다. 긴장.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쉼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찬양할 때 뒤에서 찬양 악보가 가사가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방송실에서 악보를 0.5초를 늦게, 아니 그래서 3절이 시작됐는데 3절 악보가 안 올라와. 시작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순간 불안해져요. 왜 악보 안 올라왔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악보가 올라와요. 아니 0.05초만 일찍 올라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방송실에서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긴장. 그 긴장이 성막에 있었던 거예요. 줄이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성막의 이 모든 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넘어져 버릴 수 뿐이 없다니까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지만, 그러나 정작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그러기에 여기 예배하면서 직분을 맡고 있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만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가르쳐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함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지배하는 예배, 말씀이 지배하는 삶, 말씀이 지배하는 신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규격, 정확한 기둥, 정확한 받침을 만들고 이제 이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둥의 갈고리를 만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긴장이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야 됐는데 이 휘장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다시 말하면 상처를 내서 거기다 고리를 걸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유지하려면 늘 항상 거기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상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고통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날마다 깨닫지만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오는 어려움, 마음의 아픔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긴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게 되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켜야 했던 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껍데기만 돌다 끝나는 거예요. 수박을 껍데기만 핥다가 수박이 맛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수박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가지고 안에 그 시뻘건 걸 퍼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뚝과 또 여기 고리와 또 이 모든 받침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순수한 기름, 감람유로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을, 보살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구약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제단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름을 태움으로써 빛을 비추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게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아. 빠져나가려고 해요. 이거는 목사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해요.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너무나도 똑같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온전히 태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셨어요.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날마다 그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껍데기만 핥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랍고 창조적인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딱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문을 확 열어주셔요. 그게 벽이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그게 벽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문이에요. 열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것만 벗어나면 되는데,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울다가 발버둥 치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은혜 체험 못하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돌파구를 만들고 그 가운데 새 역사에 진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